노력한 것 이상의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게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뭘까요? 내가 수고를 하고 애를 썼는데 기대한 그 이상의 것을 얻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 때에 그걸 움켜잡으려고 하지를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족장 이삭이요 거랄 땅에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겁니다. 이삭이 거랄 땅에서 복을 받은 것은 원래 이 거랄 땅에서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었는데 가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바로 주저앉은 곳이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가나안과 애굽의 땅 경계 브레셋 땅 바로 거랄 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랄에 머무른 이 이삭에게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겁니다. 어느 정도 복을 주셨는가 하면 이삭은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소출을 얻게 하셨고요. 원래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목축에도 복을 주셔가지고 많은 소떼와 양떼를 거느리고요. 그리고 종들을 거느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이런 축복이 딱 임하자 거랄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삭이 어려울 때는 동정하더니 복을 얻으니까 그만 시기를 하면서 경쟁 관계로 돌아서기 시작한 겁니다. 나그네에 불과한 이 이삭에게요 땅을 빼앗아버리고 또 목축이 잘 되니까 우물을 메워버리고요. 이런 바로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물이 귀한 팔레스틴 땅에서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걸 완전히 이 선전포고와도 같은 겁니다. 완전히 전쟁하자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때 여러분 선택해야 될 것이 뭘까요? 거랄 사람들과 한판 싸우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둘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싸우자니 힘이 없고 그리고 또 떠나자니 뭡니까? 이 흉년에 어디를 떠난단 말입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은 이삭이 취한 방법이 뭔가 하면 믿음으로 견디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의 유산을 잘 사용해서 이걸 가지고 믿음으로 바로 버텨내자. 이것이 이삭의 방법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도 지키게 되었고 더 많은 복을 얻게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경쟁이 심합니까? 이 경쟁 속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길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요 어떻게 지키면서 이 복을 더 많은 축복의 그릇으로 바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 통찰력을 준다는 점에 있어서 본문이 바로 의미하는 바가 큰 거죠, 여러분요.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요, 거랄 땅에서 이삭이 받은 축복의 내용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그리고 또 목축에도 어마어마한 복을 얻었다는 겁니다. 뜻밖의 어마어마한 복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같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이 농촌에 가서 청송에 가서 과수원 농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제가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이 농원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 농사를 지어봤습니까? 그래서 농원 이름이 이삭이 생각이 나서 100배 농원이라 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농원 이름이 100배 농원이에요. 그런데 100배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축복을 주셔가지고 요즘도 가을철 되면은 목사님 100배 농원에 많은 소출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하면서 과일을 사과를 보내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기대한 것 이상의
여러분 농사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100배로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근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왜 이렇게 복을 주셨느냐, 복을 주신 여러분 이유인 겁니다. 왜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왜 그리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은 비록 죄악이 관영한 땅이기는 하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계시의 무대입니다. 아무리 척박하고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바로 말씀이었던 겁니다. 족장 시대는요, 이 애굽은 사실은 가나안 땅에 비해서 말할 수 없이 발전하고 문명화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보다는 가나안을 계시의 무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흉년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도 약속이 있는 백성은 바로 그곳에서 머물러야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이 어렵다는 이유로 말씀을 떠나게 되면, 약속의 무대를 떠나게 되면 당장 어려움은 조금 해결하려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나중에 세상이 바로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어렵다 할지라도 약속이 하나님의 계시의 무대인 이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바로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삭이요 애굽까지 내려가지 않고 머무른 것이 바로 거랄 땅이었고, 바로 이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 이렇게 하시니까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바로 순종한 이 이삭을요 하나님께서 귀히 보셔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삭이 거랄 땅에서 받은 이 축복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축복하셨고, 그리고 순종해서 이렇게 축복하셨다면 그럼 이 축복이 뜻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요. 어떻게 보면 이삭이요 처음부터 순종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순종하려고 그랬으면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아예 떠날 생각을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애굽으로 가다가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죠. 억지로 하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귀하게 보셔서 그날 땅에서 엄청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요. 이삭이요 마지못해서 순종한 이 순종도 귀히 보시고 농사에 100배나 주시고요 목축에 어마어마한 때를 이루도록 해주셨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온전하게 순종했다면 얼마나 복을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못해 하는 순종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된다면 100배가 아니고 1000배, 10,000배 주시지 않겠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 뭘까요? 상황에 구애받지를 말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을 붙들면서 바로 여러분 씨름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여러분요. 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고민하면서 발부둥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상황은 늘 언제나 어렵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뭡니까? 상황이 뭡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경제는 여러분 항상 불확실합니다. 청년들이 취업 보십시오. 숙제입니다, 여러분요. 생각지 않은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계획한 것이 완전히 어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여러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상황이 여러분 혼란이 그것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러나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여러분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상황에 구애받지 마시고 말씀을 우선적으로 붙들고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둘째로 생각할 것은 거할 사람들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있는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뭘까요?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바로 불안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요, 쫓겨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민자들의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민자들을 보면요, 늘 불안합니다. 근데 왜 불안한가 하면 영주권을 받기까지는요, 늘 쫓기는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안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도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이삭에게 실제로 이런 일이 그만 발생한 겁니다. 그걸 할 사람들이요, 하루아침에 돌변한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터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는 나그네이고 이 땅은 우리 땅이니까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장사 잘 되면요, 주인이요, 가계 비용을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권리금도 못 받은 채 쫓겨나는 어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이삭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바로 잃을 지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남이 잘 되면요, 시기하는 성향은 우리 죄인들에게 있는 어쩔 수 없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시기하고 여러분 부러워하기보다는요, 나에게도 복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여러분 그게 건강한 마음 심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요 100배나 복을 주시기도 하고요, 소와 양 떼도 많게 하시고, 그리고 종들도 많게 해주시더니 또 한편으로는요, 그걸 할 사람들이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 이 모든 축복을 또 거두어가게 하시고, 이 도대체 이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방식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두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요. 두 손이 뭡니까? 한 손으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 손으로는 또 그 축복을 거두어 가셔서 이 세상의 축복을요 움켜쥐거나 이 세상의 축복에 대해서 탐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그 축복 자체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신 자를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아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더 믿음이 깊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일이 여러분 잘 되어도 거기에 푹 빠지지 않고, 일이 안 되어도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요. 이걸 바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손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표현하지 않지만 여러분 전쟁 같지 않습니까? 경쟁이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레드 오션에는요 경쟁이 심합니다. 그런 경쟁에서 자꾸 이기려고 하지를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넓은 바다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경쟁 없는 가치 창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경쟁 없는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길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라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경쟁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뭡니까? 넓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 잘 알지 않습니까? 롯과 조카와 함께 나누어지게 될 때 어땠습니까? 양보했습니다. 어디가 더 좋은가? 어디가 유리한가? 이거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가는 곳이 복된 곳이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바로 축복해 주셨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야. 이 믿음으로 먼저 양보해버렸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의 것을 놓고서 목숨 걸고 살지를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의 일종의 맛보기에 불과하기 때문인 겁니다. 축복을 주시면은 그 더 큰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생각과 믿음을 자꾸만 가지는 거죠, 여러분요. 축복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들을 다 넓혀가는 거죠, 여러분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는 패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기게 하시고 더하여 주시는 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종적으로 누리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때는요, 그것 자체의 은혜 그 자체, 축복 그 자체를 붙잡고 아웅다웅하고 거기에 매일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릇을 넓혀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이삭이 받은 축복, 거랄 사람들이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작은 것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더 큰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삭의 양보와 인내입니다. 이삭은요, 원망도 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결국은 거랄 땅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배나 수확을 바로 거두는 농사일을 포기한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막 황금알을 낳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막 잘 되는데 그 사업을 여러분 접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이삭이요, 이 거랄 땅에서 농사 짓는 일을 계속 하려면 거랄 사람들과 계속 부딪혀야 되는데 여러분 충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땅을 포기해버리고 거랄 골짜기로 옮겨서 장막을 치면서 거기서 뭘 했는가 하면요, 땅은 농사 짓는 것은 포기해버리고 거랄 골짜기로 가서 땅을 파면서 우물을 파면서 목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면서 여러분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면서 물을 구한 겁니다. 그런데 물을 파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는가 하면요, 19절이 짧은 말씀이지만 19절이 그걸 말씀합니다. 19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샘 근원을 얻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농사 지어서 100배 얻었다.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요. 목축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이 우물 하나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기름 유정 하나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요. 샘 근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파면 물이 나오는 줄을 안다는 거죠. 물줄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곳에나 판다고 물이 나오고 기름 나오는 거 아닙니다. 물과 기름을 얻기 위해서 관정 작업을 하잖아요. 관정 작업을 해도 여러분 물과 기름이 반드시 여러분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이 종들이 막 우물을 파는데 그냥 샘 근을 얻었다는 겁니다. 어디를 파면 물이 나오는지 알았다는 겁니다. 물줄기를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텔레비전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사막에 사는 베두인들요, 우리가 볼 때는 황량한 사막입니다. 저런 땅에서 어떻게 사나 싶지만 베두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여러분 모래 땅인데도 어디를 파면 물이 나오는 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살거든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요. 놀랍게도
이 샘 근원을 얻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얻게 되니까요. 땅을 빼앗아버렸던 이 거랄 사람들이요. 이번에는요. 또 다른 방식으로 판결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거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여기 에색이라고 하는 말은 분쟁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우물 이름을 왜 분쟁 에색이라고 이름 지었는가 하면 좀 이삭이요 관계를 회복하려고 양보를 했는데 더 악화되어서 분쟁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양보했는데 더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이삭의 태도가 뭔가 하면요. 이삭은 그 우물을 그냥 양보해 버립니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옮겨갑니다. 여러분 이삭의 생각이 뭘까요? 땅과 우물 때문에 거랄 사람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물은 다시 파면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된다. 이 땅에 살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뭔가 책임지실 것이야. 그러면서 또 양보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까지 뭔가 붙들려고 아웅당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러분 특징인 겁니다. 내 인격에 손해를 봐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이걸 막 파괴시켜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 어그러뜨리면서까지 막 세상의 것을 막 붙들려고 아웅다웅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요. 이삭은 포기하고 새로운 우물을 팠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니까 거랄 사람들이 또 이전과 같이 똑같이 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여기 신나라고 하는 말은 반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거랄 사람들이 무조건 이삭을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빼앗고 반대한다. 이런 의미로 신나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삭은 끝까지 그들과 다투지를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버리고 양보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22절입니다. 여러분 22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다시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이제는요 거랄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물을 차지하고 우물이 자기들께도 생기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물 이름을 르호봇,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넓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몇 차례나 잃어버리고 뺏기고 나서 경쟁이 줄어드니까 다툼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동안 입은 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거랄 목자들도 우물을 얻게 되니까 함께 같이 살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모습이 여러분 바보 같지 않습니까? 패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손해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오늘날의 사고방식으로 경제 논리에 여러분 바로 익숙해진 우리 사고방식으로 본다면 요즘 이런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생각이 여러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삭의 믿음이 뭡니까? 파면 물이 나오고 이 일이 되는데 그거 또 빼앗기고요. 이삭이 싸우지도 않고 또 양보하고요. 요즘 사람 같으면 막 욕을 할 겁니다. 바보 같다고요. 갑의 횡포 앞에 그러니까 뭡니까? 어린 이삭이요.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는 겁니다. 이삭은요. 눈을 부릅뜨고 싸울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식도 취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보고 하나님과 자신의 뭡니까? 이 관계가 손상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것을 바라보고 움직이면 계속 물이 나올 거니까 그냥 양보했다는 거죠, 여러분요. 이삭이 생각한 것이 뭘까요? 이삭이 생각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뭔가 어그러지면 안 된다. 이걸 굳게 붙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마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삭의 종들 중에는요, 싸워서라도 우물 지키자 했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아니면요, 권리금을 받고 떠나자 뭐 이런 종들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요, 이번에만큼은 본때를 보여주자 이렇게 말하는 종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뭘까요? 이삭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다. 이걸 바로 깨닫게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땅이나 우물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삭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소중한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만약에 이삭이 여기서 거할 사람들과 싸운다면요, 여러분 다름 아닌 이 땅에서 머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우스운꼴이 되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그들과 싸우지 않기를 마음먹었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고요, 바로 지각인 겁니다, 여러분요. 우물은 다시 파면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그건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삭의 이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러분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삭의 이 행동이요, 오늘날의 경제적인 논리를 보면 도무지 수용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행동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라. 바로 이거죠, 여러분요. 한두 번 믿음으로 싸우고 난 이후에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쉽게 믿음의 방식을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악화시켜가면서 눈앞의 문제를 인간적인 방식으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여러분 얻으려고 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요, 세상 사람들과 싸우며 다투면서 경쟁하면서 마음의 분노를 채우고요, 믿음을 잃어버리고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바보 같은 여러분 삶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요. 청소년들이요, 이성교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오빠 떠나고 나면 다시는 이 오빠 같은 사람 못 만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오빠보다 더 좋은 오빠 많다 이러는데 안 믿잖아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살아보면 어때요? 그 오빠보다 좋은 오빠 많거든요. 이게요.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믿음으로 생각하고 뭡니까? 좀 더 멀리 내다보고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지금 믿음으로 반응해라.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릴 때는요, 자기 것을 잘 포기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멀리 보고 또 손해보고 어떤 때는 좀 억지로 강요당해서라도 여러분 순종을 하게 되면요, 인내하게 되면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에게 복을 여러분 주십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성경의 여러분 인물들이 여러분 다 여러분 그랬거든요, 여러분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요, 아마 마음속으로는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목사님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영 못 사는데요. 그런데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요. 살아보시면 내 믿음 손상 봐가면서 하나님과 관계까지 깨뜨려가면서 막 얻고 경제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잃어버리고 좀 양보해 보십시오, 여러분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뭡니까? 결국은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머지 것은 내가 채워주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원칙을 가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요. 물론 이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지킬 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우리가 권면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믿음 내팽개쳐 가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거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가 아닌 거랍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다 주실 것을 믿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지만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면서 끝까지 인내해라는 거죠, 여러분요.
조금 어렵다고 여러분 믿음의 우선순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여러분 예배부터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면요, 나중에는 여러분 진짜 중요한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경쟁적이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의 모습을 잃을 수는 없는 겁니다. 믿음 생활의 기본적인 모습을 놓치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아울러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실패도 필요하고요, 쉼도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음악에 쉼표가 있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계속해서 고음으로 노래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결국 노래 부르는 사람도 노래 듣는 사람도 여러분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1등만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2등도 해보고요, 재수도 해보고요. 필요합니다, 여러분요. 한번 실업자가 되어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이요, 실업자가 되어 난 이후에 그 다음에요, 회사에 재취업을 했는데, 그리고 그 회사에서 오랫동안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승진의 기회가 왔는데 승진이 안 됐는데, 옛날에 한번 실패해본 경험이 있어서 승진이 안 돼도 끝없이 회사에서 직장생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실패도 쉼도 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것을 놓고요, 목숨 걸고 그렇게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요. 어차피 주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에 맛보기에 불과한 겁니다. 믿음으로 더 넓은 곳을 생각하시면서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잃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켜가면서 내 안에 분노로 가득 채워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쟁취하려고 경쟁하고 다투지를 말고 뺏기고 양보하고 우물이 많아지게 되니까 오히려 거할 목자들도 혜택을 누리게 되었고 복을 같이 누리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하시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넓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